네,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 나눈 것과 똑같이 이사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세루살렘 교회만 남들 안 하는 신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 뭐가 근거라고요? 성경이 근거입니다. 성경이 근거고, 성경에 있는 사도들, 성경에 있는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지금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은 그게 이단이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경에 있는 고백을 바탕으로 그 시대마다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도 온 열방의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고백,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시대마다 있던 고백들,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고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기도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도 같은 고백을 할 때 마치 진영을 잘 갖춘 군대가 제대로 딱 갖춰서 적을 향해서 진영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고백이 서 있을 때 실은 마귀는 실은 그런 진영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죠. 반대로 그런 믿음의 진영이 있다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진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갑자기 이제 지정학이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나라의 경계선들이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은 거의 1세기 가깝게 나라의 경계선이 잘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나라의 경계선들이 조금씩 바뀌어질 가능성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고 실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이름 그대로 있지만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배, 정치적인 지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BIR 성경 집중 읽기 하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의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악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도 가만히 있는 게 나중에 또 바벨로니아에서 점령당하잖아요. 또 그 엄청난 그 대제국도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점령당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마치 계속 악이 여러 겹이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바뀌고 지금은 엄청난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바뀌는 것을 쫓아가다가는 다 쫓아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치거나 헤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영원한 것,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나눈 것처럼 이제 쭉 계속해서 그 고백들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랍사게가 한 도전이죠.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신뢰하고 있는 그 확신과 그 확신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마귀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도전했는데, 그 도전은 매번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마귀의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귀의 도전 가운데 첫 번째, 성경에서 네가 찾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성경 자체 안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 자체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백, 오늘 나누는 고백들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뭐 많은 신경들이 나올 때 이 성경의 고백과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틀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는 고백은 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말해도 그거는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한 고백 안에서 있는 고백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 저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의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서 어떤 고백이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들을 올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런 시몬 베드로가 뭐 성경적으로 봐도 얼떨결했죠. 얼떨결해. 왜냐하면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놀랍게 이 고백을 하게 됐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고백,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 수도 있지만 또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세 가지의 고백이라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세 가지 고백했다고 쓰여지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영어는 이제 원래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원어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원어 대 언어를 번역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are라고 되어 있잖아요. You are the Christ.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the Lord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의 은혜로운 번역이고, 주는 원래 당신은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금기어예요. 금기어. 말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 명이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돌이 날아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히브리어일 때 뭡니까? 메시아인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구원자를 갈망하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압제를 당해왔잖아요. 이집트로부터 압제를 당해왔고, 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해왔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을 해온 나라가 고대 구약의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 같은, 심지어는 다윗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주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갈망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거의 400여 년간 끊임없는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 가짜 메시아를 갈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군가 한 명 유력한 사람이 나오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였다가 그가 또 로마의 죽임을 당하면 다시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러한 이제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한 고백이죠. 실제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고백을 하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고 로마에게도 표적이 되는 단어, 이게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말한 것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해서 당신이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나중에 교회가 엄청 고민하면서 했던 고백,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고백은 나중에 후에 많은 교부들이 고백하고 노력해가지고 만든 실은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메시아가 있을 수 있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 예수,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진정한 구원자고 하나님이신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백이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진짜 사용했는가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그냥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고백했다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증거가 약간 살짝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왜 희미하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7절을 찾으시면 한글 성경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신기하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맨 밑에 보면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진짜. 그런데 오른쪽은 뉴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거기는 없음이 없이 그냥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버전에는 37절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은 37절 내용이 이렇게 없게 돼 있고 어떤 사본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이요. 그렇지만 이제 아는 것처럼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그때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신앙 고백이 공식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에 있는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백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미 누군가가 세례받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빌립이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다면 가하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뭐 한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빌립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왔더니 성령께서 빌립을 취하여 가셔서 사라졌어요. 빌립이. 그게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의 말한 고백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확정하신 고백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한 신앙 고백이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문땡땡이 아들이다 아니면 제이땡땡이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것이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이 들어온 순간 그것은 다 이단인 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이 고백 안에 예수님 외에 이 고백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예수님은 첫 번째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뒤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두 가지죠.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라.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fess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한다. 고백하는데 뭘로 고백하면 your mouth로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주라는 말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나의 주가 되셨냐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으면 그리고 17절에 입으로 시인하면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서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고백이구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될 진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의 근거가 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의 근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해보라 그랬더니 안 한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진짜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 보라고 그러고 고백을 하면 귀신 안 들린 거야. 귀신 들렸다고 거짓말 치는 거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이거 보면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니까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 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요라는 의미가 뭐예요? 뭔가 강한 느낌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감동이나 특별한 막 떨림이나 특별한 뭔가 현상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 안에 있는 고백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은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마치 울타리가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알려주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은,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겐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 신앙 고백은 누구 만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야, 예수를 왜 믿어? 라고 질문을 받아야 할 고백이냐? 그러려면 확률적으로 평생에 많지 않을 거예요. 누가 대놓고 여러분 만나자마자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해봐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질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말했으니까,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송이에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은 내 신앙에 대한 근거도 되지만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들을 지나가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진정한 고백이 마음에서 깊이 흘러나오고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런 예수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기도거든요. 이거를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는 겁니다. 동방교회 그 이제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냐면 예수 이러는 겁니다. 예수, 예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여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 단어에 그거를 심어가지고 계속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동방교회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더 세다. 한국교회는 주여가 있잖아요. 주여.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배불러도 주여. 배고파도 주여. 죽겠어도 주여. 미치겠어도 주여. 한국교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그게 저는 뭐 농담 같지만 그게 되게 은혜롭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향한 갈망도 있고 또 아픈 심령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기독교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찬양 가사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서신 가운데 6절, 7절, 8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백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종의 형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서신이자 이 서신 안에서 초대교회가 노래로 부르며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2장 6, 7, 8절입니다. 그대로를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참 이제 기록에 의해서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 좋은 고백은 성경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열매가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 7, 8절은 이건 그냥 초대교회가 예배 때 사용했던 찬양과 고백이구나. 그 내용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고백한 것이 초대교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대교회에서 찬양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 사역자들이 이것을 이제 또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이것저것을 연구하다가 저의 결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6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동일한데 설명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단은 아니니까 저는 이것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는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은 성육신입니다.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천사들은 하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드신 겁니까? 이 땅에서 활동했던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묶으신 것이죠. 무엇으로 묶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묶으셨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네가 만일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수도 있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가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만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만국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고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만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나중에 우리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온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백은 만국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때 만국을 말합니다. 그때 전파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고을을 다니시면서 뭘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신 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 주신 거예요. 종교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님이 가르치심으로써 사람들의 말씀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뭐라고요? 천국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전파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는 주님의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 진정한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라면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불렀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만드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함께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부터 바로 이제 교회가 찬양했던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세 가지 빌립보서 말씀, 또 고린도 말씀, 그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은 초대교회들이 예배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골로새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쉬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100%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이신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왔어요. 무슨 이단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단이 중세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 존재 이전에 존재하신 분의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예수님. 이렇게 이런 이단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표현의 한계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피조물의 지식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을 붙인 이유가 예수님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세상 과학의 진화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자연이라는 단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그래서 그 모든 걸 합쳐서 만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물에 포함이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는 그냥 1번이잖아요. 근데 실은 구원자라는 개념은 뒤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결과이고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만물이 예수님부터 창조됐습니다. 이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창조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는 비인격적인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 천국은 비인격적이죠.
천국이 인격적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인격적인 존재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온 우주와 만물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이제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인격적인 존재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들, 천사와 또 어둠에 속한 모든 마귀들도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들, 그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됐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믿음이 없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내 자신의 주체는 없고 그냥 어떤 도구와 수단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인간 안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얻게 되냐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삶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창조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백한 찬송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 이거 하나가 반복해서 들어간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중요한 이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된 사역이다. 이 말은 또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주님이 초림했을 때 사역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게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첫 번째 근거는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고백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 성경 하나 찾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부러 PPT를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송영이에요. 되게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해야 될 고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만약에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것은 온 열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7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도 포함한 온 세계의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들을 이렇게 편지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하느냐, 또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편지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러면 이제 계시록 뒤에 있는 고백 때문에 다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는 7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7분이라는 소리 아니라 원래는 sevenfold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7중의 영, 성령님의 사역이 7중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가로를 치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부터 해가지고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온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과 계시가 선포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예언이 시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송영이면서 찬양이면서 마지막 때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은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의 노래를 살펴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이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또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고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고백들이 있죠.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찬양 성경에 있는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좀 더 주님께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고운영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고운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